오늘은 제가 불공평한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인이 나오는데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포도원 주인입니다. 저한테는 1000평 가까운 포도원 땅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일꾼들을 구하려고 그래요. 얼마의 약속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새벽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꾼들을 구하려고 딱 나가니까 누가 왔냐면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도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네. 우리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나오신 품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품꾼들 중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팀이 어디였냐면 여기 1분단. 여기 1분단이 가장 부지런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분단에 이분들을 먼저 딱 선택을 했습니다. 몇 시에 선택을 했어요? 새벽 6시.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십시오. 막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리고요, 일을 하는데 시간이 10시가 됐어요. 오전 10시가 돼서 제가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봤더니 2분단 사람들인 거예요. 2분단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길래 제가 가서 들어가십시오.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김영호 장로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요. 몇 시가 됐냐면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가 되니까 제가 장터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은 약간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일을 못 구했어. 누굴까요? 3분단 사람들. 이 3분단 사람들, 이런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설정입니다, 설정. 3분단 이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3분단 사람들이 또 막 기뻐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후 6시가 됐어요. 여러분, 6시면 이제 뭐가 가까워온 시간이죠? 퇴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퇴근. 가까워온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장터에 한 번 더 나가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놀면서 막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수다 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4분단 사람들. 우리 김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땡, 끝났어요. 몇 시에 끝났냐면 저녁 7시가 돼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자, 일을 끝났으니까 이제 품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품삯을 이제 받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누구부터 불렀냐면 여기 4분단, 우리 게으름뱅이 4분단부터 제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삭스를 딱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우와, 얼마가 들어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돈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버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 오늘 횡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횡재한 거죠. 너무너무 막 기뻐합니다. 막 김광훈 목사님 봉투를 열어보더니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다고. 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약간 기대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부르냐면 3분단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3분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죠? 몇 시에 오셨어요? 3시에 오셨어요. 7시에 끝났어요. 몇 시간 일하셨죠? 여러분 4시간 일하셨어요. 제가 삭스를 드립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마 들어있죠? 한 데나리온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4시간 일하고 15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3분단 사람들도 나름 만족해하며 이 삭스를 받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2분단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서히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 야, 여기가 한 데나리온 받았어? 몇 시간 일하셨어요? 몇 시간 일하셨죠? 몇 시에 오셨죠? 10시에 오셨어요. 10시. 10시에 오셔서 7시간 일했어요.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9시간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와, 나는 2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삭스를 딱 드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 있죠? 한 데나리온 있는 거. 이분들이요, 약간 황당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1분단 사람들을 딱 불렀어요. 이 1분단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이런 단어가 일어납니다. 설마. 야, 설마. 여러분들 몇 시에 오셨죠? 새벽 6시에 오셨어요. 새벽 6시. 몇 시간 일하셨어요? 13시간 일하셨잖아요. 나는 13시간 일했는데 저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설마 똑같은 돈을 주겠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봉투를 딱 드렸어요. 얼마 들어있죠? 한 데나리온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에 나온 건 아닌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난리 나죠. 네, 저 같은 사장은 당장 막 노동청에 막 고발하고 막 인터넷과 막 SNS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딱 삭을 주니까요, 갑자기 우리 양복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막 노동조합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더니 막 일어납니다. 막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13시간 일한 우리에게 똑같은 삭스를 줄 수 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질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따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 나왔대요. 여러분 새벽 6시에요. 저도 새벽 6시에 일 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날 때요, 와, 일어나기 너무너무 싫어요. 네. 왜 이렇게 그때는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는지 그거 다 이기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 다 이기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낮에 더위는 어떻습니까?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고, 아우 그만 좀 하고 싶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엄마 보고 싶지, 막 이런 생각 막 듭니다. 그거 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사표를 마음에 품고 다닌대요. 예.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 사장 면전에 탁 사표를 던지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게 하는 게 뭐예요? 네.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참게 하는 게 뭐죠? 뭐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품삯 때문에 참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품삯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우리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에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없다. 너희는 나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의 것이나 갖고 가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처음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전부예요. 제가 뭘 더하거나 뺀 거 없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천국 마음에 드세요? 여기는 마음에 드시죠? 여기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기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요. 네. 한대로 약속했으니까. 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는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 똑같은 삭스를 주지? 이거 말이 안 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바라보게 된 이 주인의 모습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본문이 저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더, 한 10번을 더 읽었어요. 10번을 더 읽는데요. 그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존귀하지 않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마치 6시에 온 사람처럼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 온 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삭스를 받는다면 저는 별로입니다. 저는 그런 천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몇 번을 읽었냐면 10번 정도를 다시 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10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좀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한 가지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 포도원 주인이 처음부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삭스를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주인이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에 또 나가고 6시에 또 나가고 9시에 또 나가고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그 1시간 전에도 이 주인이 장터로 나간 것은 아닐까? 혹시나 이 주인이 그 삭스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제가 그런 시선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제가 탁 박수를 치면서 맞네, 이런 깨달음을 제가 마음에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향한 온전한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셨던 마음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돈 벌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요즘에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런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있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삭스를 줄 때요, 그 상만큼의 일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그렇게 사람을 부르는 곳이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살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포도원에서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몇 시에 오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인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들어와서 얻길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그 품삯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길가에 서성이는 우리를 포도원으로 들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넉넉한 주인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장터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바쁩니까? 말씀에서 주인이 가장 바빠요. 자꾸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주인은 일 시켜놓고, 왜 일을 시킵니까? 일 시켜놓고 그냥 뒤에서 편하게 쉬려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하게 본인이 가장 바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 주인과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서게 되는 그 소망의 날들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 보니까요, 125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넉넉한 마음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머지않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같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껏 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요,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함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셨던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찬양팀에서 이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에 김열방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되게 길게 한 2시간 정도를 설교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무엇에 대해 설교하시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요. 저희 팀원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성령님에 대한 너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옆에 좀 같이 있으려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요 문을 딱 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가시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아버지가 오셨나? 그리고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기 전에 아버지 드시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제가 막 뭐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재밌으시죠? 여러분, 허공을 보면서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니, 선교사님이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니 제정신이 아니신 건가? 아니,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아까부터 자꾸 뭐라고 혼잣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본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이전에 살던 삶이 너무 괴롭게 보이더래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령님 없이 살 수 있었을까? 그러시면서 혹여나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놓칠까봐 그때부터 뭘 하시는 거냐면 자꾸 성령님 계신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계시죠? 그렇게 성령님과 자꾸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정말 성령님께서 내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성령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팀원들이 20명 있는데 저한테 잠깐 일어나 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왜 일어나냐 그러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자 이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은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이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전도사님은 왜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날 식사에서 다 같이 찬양 대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마다 매일매일의 내 삶의 여러 분야마다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느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이 주인,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이 주인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또 우리 각 가정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들어보내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을 일구며 살게 하시니 이 귀한 삶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혹 눈물로 씨를 뿌리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사 인내함 가운데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오도록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구하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